그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제 막 그런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장만하지 않습니까? 조립식 신발장을 사왔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좀 가장 노릇을 멋있게 해보려고 그 각오를 하면서 이제 아내도 보고 있고 이러니까 조립을 막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끼우면 저기 안 맞고 저걸 끼우면 이게 안 맞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불량품이구나. 아, 이거 반품해야겠어요, 여보. 근데 제 아내가 그 완성된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이것저것 맞추더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량품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저도 이게 할 말을 잃고 그냥 신발을 차곡차곡 정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듯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야 망신당하지 않고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질문입니다. 성경,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시편 34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당연한 질문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왜 중요하면 당연하니까요. 그게 왜 당연한지 우리는 그것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참된 목적이고 삶의 전부이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부어주셨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모든 인생들의 이 생명의 비결, 참 생명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경외해야 합니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대략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상관이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라고 하십니다. 어디에도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호람데오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 우리의 언행에서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언행에 선함이 묻어나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도 우리의 언행과 신앙이 얼마나 불가분한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
이 말이라는 것으로 영혼과 육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의 혀 또한, 우리의 말 또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데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악한 혀, 악한 말은 누구를 대상에 혼잣말을 하는 걸까요? 물론 혼잣말로 에이 막 이러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혀에 대한 악함을 드러낼 때는 상대방에 대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아파하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상처를 받고, 그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히 금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정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 제가 이 질풍노도의 중학교 시절에 작은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피라미드형 전단지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가게에 보탬이 되고, 물론 제 용돈에 보탬이 되고자 그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장에 17원이었어요. 한 장에 17원이면 한 300장이면 5,100원 정도, 600장이면 한 10,000원. 중학생에게 있어서 하루에 10,000원 정도 버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입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열심히 막 하다가 꾀가 생겼어요. 어떤 꾀가 생겼냐? 학교 친구들에게 그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한 거예요. 전단지 아르바이트 해라. 근데 한 장에 9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단지를 마음껏 공수할 수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래 9원이나 줘? 한 장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공한 전단지를 열심히 돌리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8원을 벌었어요. 꽤나 짭짤했죠. 어느 날 학원이었는데 학원 원장님이 저를 불러다 놓고,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이 전단지를 돌리기에 지역 곳곳에서 전화가 오냐?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니까 그걸 말씀을 드렸죠. 이대로 컸으면은 사기꾼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이것은 하나의 이제 작은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학생과 제 청년 초기 시절을 돌아보면은 제 연약함과 제 어떤 부끄러운 환경, 좀 가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숨기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도 거짓말을, 제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숙여서 거짓말도 했고, 학교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시작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졌던 것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어였어요. 이 말이었어요. 정직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자신에 대해서 바꿔 말하고 완전히 그렇게 거짓이 삶이었다면은, 이 사소한 거짓말 하나도 나도 모르게 나왔을 때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엔 사실대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늘 정직한 삶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윤리나 도덕에서도 정직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고 힘도 없어요. 그 정직을 말한 자들이 정직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혀의 그 악한 말에서 금하고 정직한 삶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사역을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하는 경우 있는데, 많은 경우 그 교회 직분자의 자녀들이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여러 가지 다른 여러 사정이 많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부모님의 어떤 신앙에 실망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다가 집에서, 가정에서, 또 그 부모님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똑같은 부정한 모습과 똑같은 언어 생활과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보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러한 마음이 그 자녀들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우리가 머리가 컸다라고 하죠, 그들이 스스로 신앙을 결정할 나이가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너무나도 이게 슬픈 일이고, 우리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집에서, 혹여나 나도 모르게 그냥 사회에서 그냥 이건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삶의 습관으로 젖어져 있었던 그 한마디나 그 한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지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고 다시 양약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선한 말과 또 나의 이 정직한 모습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로 모시는 증거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눈에 보여지는 표상이라는 것을 알 때, 그래서 나의 모든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 14절 말씀대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로써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행사용 선행이 아니라 어떤 기간, 어떤 특정한 날만 이런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이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그 받는 선행의 당사자들이 그걸 알아요. 자녀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막 안 좋게 행동하다가 갑자기 그날만큼 되게 막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면 자녀들 뭐라고 합니까? 어디 또 세미나 다녀오셨구나. 근데 그게 또 이제 한 3일, 2일, 3일 가면은 또 다시 이렇게 도루묵이 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런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베풀기를 힘쓰고 또한 화평케 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젖어들고 완전히 몸에 배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이시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한 번쯤은, 아니 이거 사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뭐냐? 나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행함,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행복감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지, 이런 쾌감을 누려보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맛본 자만이 알아요. 누군가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 뭔가 누군가의 어떤 사이가 틀어졌을 때 나의 어떤 위로 중간에서 위로자로 서고, 그래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화해하게 되고 이 공동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 팔복,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네요. 또 이렇게 나의 이런 말과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감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능하면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 행복감에 젖어들길 바라요. 이런 봤을 때 참 우리 교회를 이번에 얼마 전에 김장을 했었죠. 김장을 했는데 참 코로나로 말미암아 제한된 인원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김장을 하는 가운데에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각 교구에서 쓰임받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각 어떤 부서나 거기 섬기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약간 속된 말로 신앙생활 쉽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만 늘 듣고 싶고 나랑 맞는 사람들만 만나고 싶고, 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말도 들어야 되고 슬픈 말도 들어야 되고 더 그 마음을 품어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더 걱정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여전히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삶이 선을 행하기에 힘쓰고 또한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자리로 서기에 감당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악한 말을 금하고 또한 그 악을 버리고 선을 쫓기에 힘쓰고 화평케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이상적인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의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하지만 당장 내일 월요일이 시작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직장으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대로 살기가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혀가 통제를 벗어나 버리고 막 재갈을 좀 물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좀 이 혀가 통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모르게가 아니라 알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내 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무너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 또 죄악을 기뻐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회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난 역시 이렇게도 정말 불가능한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괴로워한 분들, 이런 정말 주님을 향하여 이 경건을 시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압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알겠는데 나의 그러한 삶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오는 자괴감, 얼마나 그것이 신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합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라고 막 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렇게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무너질 때가 근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저도 얼마나 그것을 이제 제 아내도 알겠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18절, 오늘 본문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나 교회 오시기 전에 자녀들로 하여금 혹여나 배우자로 하여금 마음이 막 무너져가지고 한바탕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데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누구냐? 그 대상이 어떤 다른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이 상한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이 부족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이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세리와 같이 마치 그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 마음이 상하고 중심으로 통해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 성숙의 척도를 무엇으로 봅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일수록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이렇게 거대한데,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대한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게 바로 신앙의 성숙의 척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어떠한 명문 대학교에 입시하는 것처럼 정말 10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완전 무결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면 우리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기 중에 물론 몇 가능하신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존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기에 힘쓰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대상에게 있지 아니하고 환경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무너진 심정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여기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물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다시 그 힘을 얻고자 나오는 것인데, 단순히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더 닮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힘쓰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이가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나의 말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진 당사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관계를 회복하기 힘쓰는 삶,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최근에 신방 전화를 하다가 너무나 감사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구역장님께서 이런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 구역원 분께서 예전에 구역장님에게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런데 얼마 전 최근에 그것을 구역장님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내가 이런저런해서 예전에 그런 말을 좀 이렇게 차갑게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못을 구하고 회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분명하게 드러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성령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시를 영감하여서 짓게 하신 그때가 언제였느냐?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기록되어졌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왕으로 있으면서 모든 것이 평안할 땐 죄를 졌어요.
언제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거기서도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미친 채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쫓겨난 상태에서 이 시편을 하나님 성령께서 짓게 하여 주신 거예요. 결국 어떠한 상태입니까? 곧 극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일은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감사할 것이 가득할 때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하게 어렵고 내일 일을 당장 알 수가 없고 지금 우리 고3 수험생들만큼 또 마음 가운데 어렵고 그 부모님들만큼 또 마음이 어려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밖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비단 고3 수험생들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마음에 불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함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큰 위기가 닥치고 내 이 절박함 가운데 내 현실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항상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때일수록 더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함의 그 핵심 원인이 뭡니까? 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결국엔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이 전염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자녀들과 이 가정 이 생명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허락하여 주신 복이 뭡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 연수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고 그게 그런 거구나, 그런 수준의 것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를 입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과 소망을 누리게 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우리는 이젠 두려워하거나 똑같이 세상과 같이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금 내 자신의 모습과 또 내 자녀에게 비추어지는 모습과 내 가정과 내 공동체 가운데 비추어지는 가운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드러나지는 것인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어떤 말과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고 이게 우리의 최고의 고민이 되어야 하지. 기사를 보면서, 물론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이게 웃긴 게 이제 500에서 400 그걸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앞자리가 바뀌었다고. 이거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이제는 이 땅의 현존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을 우러러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언행과 모든 신앙생활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선포하신 대로,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문제에 얽어매어져서 아버지 이 세상과 똑같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더 높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러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흑암에 갇혀 있는 아무런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우리 다름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기립하셔서